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묻는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 하나님을 왜 믿지?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물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는 것 있는 대로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설교 때마다 말씀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그 뒤에 말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 뜻.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뜻은 뭐라 그랬죠?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눈이 밝아서 이자지 이렇게 하시나? 그렇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번에 5.17 전도 햇빛 안동 우리 하늘 깊은 잔치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0명 넘는 그 성인들만 이 마당을 밟고 등록하고 교회에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분이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누굴까? 우리 사람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끼어 있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나서 보니까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서 전화도 하고 물어보니까 물론 하루만 왔다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닐까. 그분들 중에서도 몇 명은 새가족 안내가정, 저는 그 노래가 새가족 안내가정 하실 수 있나요? 거든요. 하실 수 있다고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속으로 생각해요. 물론 오셔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자라는 거죠. 일단은 자라야 되는데 일단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다 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잘생긴 사람 오나? 누구가 오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여서 자라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는 거죠. 성장해서.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영생 얻을 만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거룩한 사람, 어떤 선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2단이고 3단이고 빠질 일이 없어요. 모르니까 빠져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읽었듯이 뭔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말씀 같아. 그렇죠. 그죠? 앞에 한 절만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아니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요 평화요 온유요 사랑이요 모든 좋은 말들의 수식어가 붙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해의 말씀이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화평이 아니고 뭘 준대요? 검을 준대요. 아니 화평이 아니고 뭐 좀 다른 거를 주셔야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검을 주러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봤잖아요. 그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오신 이유에 다 포함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검을 주러 왔다. 딴 걸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화평은 아니야. 그 화평이란 것은 그 우리가 늘 말하는 화평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 검을 주러 왔다고 제가 제목을 불과 검을 주러 왔노는 예수님에 대해서 했어요. 요 말씀과 변경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하죠. 화평을 주러 온 걸 아니야. 이 불과 검은 무엇을 말하느냐? 불과 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과 같은 말씀, 불과 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칼이에요.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내가 빛이면은 어둠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면 세상 나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으면은 모든 것이 움직여요.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죽은 척 있어가지고 죽었나 버리기 위해서 하려하니까 호도독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내 눈에는 글자인데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검이 한쪽만 날서도 어휴 무서워하는데 양쪽에 날선 검이 다 캐도 그럴 텐데 그 검보다 더 예리하여 무슨 말씀이 더 예리할까? 우리가 깊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영적으로 골수에 있는 내가 숨기고 싶은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숨겨놨는 그 말씀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속에 모든 것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찔러서 쪼개가지고 없애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면은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암이 있으면은 뭐가 있거나 종양이 있으면은 그것을 아프지만은 오려내야 버려야만이 그것이 안에 깨끗해지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늘 답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 상대가 어떻게 알아? 물론 말하면 또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가 말씀에 접할 때, 살아있는 말씀에 접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셨어요? 눈물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 숨 굽고 있었어요. 나는 이거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셔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오셨군요. 이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앞에 우리가 지금 뭐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지금 안 보시니까 내 방 안에 있으면 주님은 모르시니까 그렇게 아니요. 나중에 다 결산을 받아요. 나중에 끝에까지 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뭐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결산 받으실 걸 생각하면은 아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질 때 이 말씀이 글자가 없고, 글자죠. 글자가 없고가 아니고 글자고,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시시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검이란 말이에요. 검. 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기 때는 보드라운 거 먹이잖아요. 그저 사랑하고 보드랍게 먹고 좀 더 크면서 이렇게 또 단단한 식물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음식은 단단한 것이에요. 지각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이에요. 다 컸는데도 엄마 죽만 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육을 내리고 육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정결케 해서 아버지 나라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풍파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단도 있고, 그렇게 있어야만이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시험도 많아? 아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은 아버지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연단이 있겠죠? 고난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칼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햇빛만 다 나면 좋겠어. 365일. 거기에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단도 필요하고 풍파도 필요하고, 거기서 다시 고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내려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을 자는 듣고 받을 자는 받고, 허락된 자들은 다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검과 불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인주를 나타내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줄 때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제단에 불로 차르릅니다. 엘리야 제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믿는 그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그것이 가짜임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그런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마지막 때도 불이 있어요. 아시죠? 계시록 19장이나 20절 보면은 유황 불못이 있고 불못이 있어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도 불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다 똑같이 불타르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지금이고 어떤 분은 더 나중일 수도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를 더 알게 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더러운 걸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렇게 나타내지 못한 여러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성령의 귀한 말씀, 하나님은 육은 무익하리니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태워지는 것이고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포항제철 가봤죠, 그죠? 포항제철도 가보고 강량도 가보고, 거기 뭐 철강석의 용광로에 그 녹죠, 그죠?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뭐 1500, 2000까지 올라갔을 때 그 쇠덩이 철강석이 녹아지가 센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원하는 자의 손길로 가서 그 맞게 하기 위해서 불이 녹이는 거예요. 불인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옛날부터 고집이 있어.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뜨거운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은 내 것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내 안에 제어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조금씩 한꺼번에 못하면 조금씩 해서 우리를 빚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불과 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대로의 모습을 갈 수 없어요. 내 모습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나를 만들어 달라고, 거듭나게. 내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원수가 집안 식구다, 뭐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액면 그대로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된 불의 말씀, 검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오늘 같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안에서 반응하는 것은 정체성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말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네? 뭐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 너 그거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은혜한 무리단체에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닐까? 너무 이기적이네? 아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야, 그러면 너무 완벽하시나?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배운다면, 깨달은다면 내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주 전이죠. 수요 오후 예배 때 우리 권 목사님이 누가 5일도 오고 또 온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도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대학교 때 이 안동교회에 다니셨대요. 담임 목사님을 잘 안대요.
그러면은 왜 지금 안 다니냐? 결혼해서 이렇게 의정에 사는데 제가 열심히 다니려고 거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 불교에 독실하신 분인데 발각이 났다는 거예요. 불교인데 자기가 교회 다닌 것을 알게 됐대요. 아, 그러냐고, 올 수 있냐고. 하여튼 다 대답은 할 수 없는데 오늘처럼 오면 안 되겠냐고. 직장에 있는데 올 수, 아유, 화요일 오면 좋겠다. 화요일 또 오면 좋겠다. 안내 과정 할 수 있다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니까 아직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냐? 이름하고 기도 제목하고 전화번호 다 적어놨어요. 기도 제목이 집안의 구원이에요. 온 집안의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고 또한 다른 종교를 가진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우기 않아요. 저는 이러면 뭐든지 부모님께 잘해라. 어머니께 더욱더 잘해라. 예전에 누가 물어요. 어떻게 시댁이 안 믿는데 꼭 제사 지내러 가야 됩니까? 가거라. 가야 된다. 더 잘해드리고. 그리고 관계 형성이 되었을 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은 도와주는데 나는 절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원수지간 돼가지고 저 이혼한 가정도 있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옆에서 듣느라고. 아이고 참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라. 근데 아마 많이 벌어져가지고 아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 그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는데 가정 식구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하면 시어머니가 가지 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더 잘해주고 더 그분의 또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고 할 때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온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싸우고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다 더 사랑한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유,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뭐 그냥 뭐 사랑은 보통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또 달라요. 요즘 또 보니까 그죠? 그 어른들 오래 사시고 막 이런데 재산 상속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 뉴스를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식이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다 이만큼 줬대요. 그래 엄마가 나이 들도록 옛날에 약사였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좀 탕진을 했는가 봐요. 다 잘 대우해줬어요. 그 어머니 죽었잖아요. 자기 부모도 이런 물질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거 안 봐요.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보다 더 사랑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어찌할꼬 우리 아이를 어찌할꼬 우리 부모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 되지 뭐라고 우리 보고도 십자가 지라 하노. 우리에게도 육신의 것을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아니 되옵니다. 우리도 허물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벗겨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원수가 집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복음은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을 택할 것이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을 안 만들어 놓으셔요. 내가 진리를 택할 것 같으면 여기도 좀 걸쳐보고 여기도 걸쳐보고 이렇게 두 다리 걸쳐보고 이게 좋으면 일로 가고 이래 가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나중에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과 검을 주러 오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태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새롭게 되고 정화되어서 식구는 온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불이 녹아서 센 물이 녹아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하듯이 내 속의 것도 여러분들 찌찌하게 갖고 있지 말고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내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정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